은혜스러운 찬송,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어린이날이 있었죠. 어린이날이 되면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나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은 이제 어떤 선물을 할까, 무슨 선물을 이번 어린이날에 우리 아이에게 해줄까 고민을 하죠. 그런데요, 조금 더 현명한 부모는 어떤 선물을 해줄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고 그 아이에게 이 아이의 이름으로 보험을 하나 들어주거나 또 적금을 넣어주거나 또 펀드를 또 하나 넣어주거나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미래를 준비해주고 또 이 아이가 그것을 통해서 경제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도 더 현명한 부모는요,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넣는답니다. 부모가.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어린이날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기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드는 것이 뭐 자식한테 해주는 거냐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 그 이유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부모가 노후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노후를 준비함으로 자기 노년에 자식들한테 경제적으로 손을 벌린다거나 피해주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가 자기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자기 자녀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100% 다 동의할 수는 없다 손치더라도 좀 일리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도 더 현명한 부모님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부모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부모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부모님들보다도요 더 마음이 건강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모는요 늘 그 마음에 감사함으로 사시거든요. 그리고 늘 그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늘 사셔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님은 늘 그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부모님은요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오래 살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과학자들이 연구 실험 조사를 했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늘 규칙적으로 생활하시죠. 뭐 새벽에 일어나시고 주일날이면 교회 가시고 또 몸에 해로운 술 담배는 안 드시고 당연히 건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들은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평균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또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들은요 인간관계가 건강해요. 늘 이렇게 매너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고 또 뭐 봉사활동 간다 그러고 인간관계가 건강한 거예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맨날 뭐 만나서 고집도 친다 그러고 뭐 술 마시러 간다 그러고.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늘 만나는 사람도 건전한 사람만 만나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더 건강한 거죠. 또 물질적으로도요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더 부유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전 세계에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믿는 국가가 제일 잘 살아요.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개신교 국가들이 많습니다. 뭐 스웨덴, 뭐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 다 전 세계적으로 잘 살고 선진국의 나라들은 다 개신교 국가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잘 사는 나라가 천주교 국가. 남유럽 쪽, 뭐 그리스, 유럽의 아래쪽. 그리고 제일 가난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불교 믿는 나라가 제일 가난해요. 동남아 가보세요. 베트남, 뭐 캄보디아, 다 불교 믿는 나라는 가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런가 조사를 해보니까 개신교가 그 근면을 강조하고 그 성경 안에 성공의 원리가 담겨 있고, 그러니까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산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하나님 믿는 부모님들은요 자신의 죽음을 다 준비해 놨어요.
천국을 준비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한테 뭘 못해줘서 미안해할 필요 전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이고 내가 자식들한테 이런 것도 해주고 뒷바라지도 해주고 뭐 집이라도 한 채 남겨주고 뭘 해줘야 되는데 못해줬다. 그런 미안한 마음 갖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자식들한테 최고의 선물을 해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정말 건강하고 또 내 죽음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천국이 약속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자, 반대로 이제 어버이날을 보면요. 어버이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버이날이 되면 자식들은 부모님한테 뭘 선물해 드려야 되나 고민하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자식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거 그것이 부모님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더 건강하고 더 인간관계가 깨끗하고 더 잘 살고 자신의 죽음을 다 예비해 놓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부모한테 최고예요. 최고. 자녀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교우들한테 존경받고 목사님한테는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면서 내 자식이 신앙 안에서 잘 살아요. 이게 부모님한테 최고의 선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신앙생활을 자녀들이 잘 못해요. 그러면 부모 마음은 늘 애같습니다. 애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몇 사람 등장하는데 소개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야곱의 큰아들이었던 이삭의 큰아들이었던 에서예요. 에서. 성경은 그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34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불신앙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딸을 또 아내로 맞이 불신 결혼을 해요. 그래서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하나님 잘 안 믿고 늘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그 집을 떠나서 저 에돔 땅에 가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삭과 리브가는 엄마 아빠거든요. 다 마음에 근심인 거예요. 에서가 정말 믿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다 그 불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에 늘 근심 걱정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하고 싶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삼손. 사사였죠. 사사. 삼손은 굉장히 큰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는데 그게 뭡니까? 힘. 엄청난 장사였어요. 그런데 이 삼손의 태어난 과거를 보면 그 부모가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삼손이라는 아이를 출산케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부모는 이제 너무 기쁘죠. 아이가 없었는데 천사가 나타나더니 아이를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는 너무 기뻐가지고 천사한테 물어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나시린으로 키워라. 그래서 술, 담배를 먹지 못하게 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앞으로 이렇게 나시린으로 키워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삼손의 부모는 너무 기뻐서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잡아요. 그래서 번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천사가 그 불길을 타고 쫙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경험을 해요. 그 삼손 부모가. 그리고 나서 이제 삼손을 잉태를 하고 삼손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는 삼손을 키우면서 특별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아이는 분명히 훌륭하게 될 것이다. 이 아이는 분명히 우리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영웅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키워요. 그런데 웬걸 삼손이 크면서 전혀 정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 삼손의 이야기 알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그 힘, 장사의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충동적으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말썽을 피우고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술도 마시고
이방 여인도 결혼하고 심지어는 기생을 만나서 결혼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하게 클 줄 알았는데 전혀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엉망으로. 부모의 마음에 늘 삼손이 걱정거리죠. 나중에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그 적에게 잡혀가지고 그런 삶을 살 때, 그 수모를 당할 때 부모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정말 걸음만 조금 잘 걷고 글만 조금 빨리 깨우쳐도 야, 내 자식이 천재가 아니냐. 정말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마음으로 키웠는데 이렇게 정말 불신앙으로 살면서 나중에는 적한테 잡혀가지고 눈이 뽑히고 큰 소가 돌리는 그 연자맷돌을 자기가 어깨에 짊어지고 돌리는 그 수모를 적국에 가서 당하고 있는 그걸 보고 있는 부모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나중에 블레셋 사람 수천 명과 함께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 3,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과 함께 건물에 깔려 마지막 생을 마감하잖아요. 그때 그 시신을 그 형제들이 찾아와요. 그 성경에 사사기 16장 31절 볼까요?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마지막 삼손이 그 건물 잔해에 깔려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어요. 아마 그 시신이 많이 훼손됐을 거예요. 건물에 깔렸으니까 막 팔다리 잘리고 온몸이 찢기고 그랬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그 시신을 찾아왔대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그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것 같아요. 왜? 이때 삼손 나이가 뭐 한 40? 한 50, 많이 돼도 한 50?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사사된 지 20년이었다 그랬으니까 사사가 뭐 30살 때 됐는지 40살 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50 이쪽 저쪽이었을. 그럼 부모님 나이도 60, 70 이쪽 아닙니까? 그러면 남자들은 빨리 죽으니까 아버지는 죽었더라도 적어도 어머니는 살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형제들이 찾아온 이 시체, 자기 이 삼손의 시신 다 찢기고 팔다리 찢긴 이 터진 이 시신을 본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쩌냐는 거예요. 정말 어렸을 때 기도로 낳은 이 삼손, 특별하게 이 나라를 살릴 영웅인 줄 알고 키웠는데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망나니처럼 이 여자 저 여자 건들고 기생까지 건들고 하나님 주신 그 은사, 그 장사, 그 은사를 마음대로 충동적으로 쓰면서 이렇게 생을 마감한 이 삼손을 볼 때 부모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반대로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해가지고 부모 마음에 기쁨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인데요. 사무엘도 삼손과 출생 배경이 거의 비슷해요. 사무엘도요, 자기 부모님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부모가 이 사무엘을 삼손처럼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다가 갖다 데려다 놓고 선지자로 키우잖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 사무엘이 얼마나 그 부모를 떠나서 젖되고 나서 그 성전에서 키워졌으니까 얼마나 그 어렸을 때 부모를 떠났습니까? 그래서 엄마는 1년에 한두 번 가가지고 옷을 한 벌씩 해줘서 주고 또 내려오고 얼굴 한번 보고 내려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너무너무 감사하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선지자로 잘 성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무엘의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을 줬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하고 싶어요.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부모에게 기쁨이 된 사람, 성경에서 룻이라는 여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유대라고 하는 나라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이 부부가 아들 둘이를 데리고 이민을 오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그래서 이민 온 이유는 그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그 이민 온 엘리멜렉과 나옴이 이 부부 그리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남편이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아들이 둘 있는데 이제 룻이 그 집에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룻의 부모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시아버지도 없는 집에 내 딸이 시집 가겠다는 거예요. 그 집 안에. 근데 이제 사람들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웬걸 그 젊은 신랑이 또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아프겠어요.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세상에 결혼시켜놨더만 애도 못 낳고 자기 신랑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주버니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더 부모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알아요? 이제 이 나오미가 자식들 죽고 남편 죽고 여기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자기 딸 룻이 그 시어머니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자식을 낳냐 뭘 어쨌냐, 네가 결혼해갖고 나이가 많냐, 새 출발해야지. 근데 이 나오미가 이 룻이 뭐라 그래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이야기는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하는 결단이거든요. 근데 이 결단을 자기 친정 엄마한테 했지 않았겠습니까? 엄마, 나 우리 시어머니 따라갈래요.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 믿을래요. 이 이야기를 똑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친정 엄마한테. 그럼 친정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 미쳤냐? 네가 자식을 낳았냐, 뭐 어쨌냐?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냐? 저 유대 땅에서 온 사람들인데 남편 잃고 자식 둘이 있고 지금 돌아가겠다는 네가 왜 따라가냐? 근데 룻은 긴 시간은 아니었겠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구나. 내 평생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룻이 어떻게 됐는지 그 뒷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 동네의 유력자였던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보아스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매너 있는 사람이고요. 부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오벳, 그리고 오벳이 또 자식을 낳는데 이세가 또 자식을 낳는데 다윗. 다시 말하면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증조 할머니. 한낱 이방의 무명의 여인이었을 이 룻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잘 믿은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룻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베들레헴에서 잘된 그 이야기가 고향 땅에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겠죠. 그리고 그 친정엄마는 늘 관심이 거기 있었겠죠. 내 딸, 시어머니를 따라간 내 딸 잘 있나? 근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거기서 재혼해서 동네 유력자 보아스, 정말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매너 있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증손주가 그 나라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요, 그것이 자녀로서 부모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을 잘 믿고 사십시오. 그래서 축복된 인생을 사십시오. 그것이 부모님께 잘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시겠습니다.